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전화이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재앙이 변하여서 복이 되었다는 뜻으로 안 좋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앙생활에서도 참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상황, 고난이 아니었으면 받지 못했을 복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고난을 겪고 난 후 전화이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 또한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유익하게 했으며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본시의 내용에서 발견되는 탁월한 문체와 또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긴 내용들과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몇몇 절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또 다른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시편 119편에서 71절의 이 고백은 그 누구보다도 이 시인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당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고난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고난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매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신앙이 좋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여러 차례 겪은 시인은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여기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19편의 시인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시인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배우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명철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옳은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말하고, 또 지식은 참된 통찰력을 가진 지식과 이해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은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져보고 대어보아야 함부로 만지지 않게 되고, 또 넘어져 봐야 조심하게 됩니다. 또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엄마에게 무조건 가지고 싶다고 떼를 쓰고 울었을 때에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할 때 우리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소년 시절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참으로 고독하고 때로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광활한 초원에 자신과 양들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양들과 지내고 양들과 대화하고 양들과 자고 지내면서 또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할 때 다윗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고독한 일을 하게 하신 그 뜻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통찰력 있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양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다윗은 자기보다 월등하게 크고 힘이 센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낼 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기도하며 이겨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더욱 도덕적 판단력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또 통찰력 있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말씀 앞부분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그릇 행하여서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됩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릇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수치를 덮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기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밧세바를 통해 낳을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지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직면하고 철저한 회개를 했던 때는 태어난 아기가 죽음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작고 어린 아기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는 죽게 되었고 다윗은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죽게 되는 고통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회개한 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훗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게 된 원인을 주변과 또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범죄한 일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릇 행한 것들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고난을 겪은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가장 진실하며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 내게 맡겨라.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와 평안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끝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의 고난은 쉽게 다룰 수 없는 고난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정말 고난의 종합 세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끝이 있기는 할까 싶은 욥의 고난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아들 이브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를 다윗이 죽였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며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었는데 이 도중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누이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분노하여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며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그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것을 보고 직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에 기독교 서적 가운데에 베스트셀러였던 오카는 목사님의 저서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힘든 일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 책이었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큰 은혜를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힘을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고통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없다. 오히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였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말씀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대상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우리가 번민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고통이 주는 독소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은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는 착한 행실과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인정하고 돌이켜 여전히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사신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된 삶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마지막 71절과 7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좋으니이다. 아멘.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큰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순탄하지 않은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고난도 다스리시는 주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릇 행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보내고 결국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유동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항존 직분자들과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총동원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곳곳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